복음 방정식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방정식이라는 걸 대하고 그걸 풀어가면서 신기하게 그 방정식에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내면 이 숫자들이 풀리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복음에도 이런 방정식이 있구나. 그 방정식대로 잘 풀어가면 이게 잘 풀리겠다. 비유로 말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이 후세대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것도 어떤 일정한 방정식이 있구나. 이 복음에는 일정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대로 풀어내면 아주 건강하게 잘 풀리지만 이게 다른 방정식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게 풀어보려고 하면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어떤 한 단어가 막 꽂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막 제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수없이 읽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수없이 그것과 씨름하며 산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막 제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 이 생각을 송두리째 확 바꿔버리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알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깊은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또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비유에 대한 깊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 방정식대로 한번 이렇게 좀 다루어 봤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복음은 비친 거로 드러나야만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증거됐다고 보는 겁니다.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등불을 밝혀서 돛박 속에 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곳에 두어서 두루두루 아래까지 다 밝힌다면 이건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리면 안 되고 이건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내 속에 간직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복음 해석이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내 안에 모셨다면 이걸 등경 위에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복음은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써야 합니다. 그 달란트를 쓸 때 내가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쓰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더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썩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땅 속에 그냥 간직하고만 있었다면 그건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고 이 복음의 어떤 풍성함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더 많은 더 큰 성을 맡기고 고을을 맡기고 너에게 더 큰 그런 상급을 허락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복음과 빗대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이다 하는 거예요. 또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가 나서 자라고 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이제 형성이 되면 낫을 댑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방정식은 뭘까요? 복음의 열매를 따기까지는 이런 일정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날로 먹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이런 일정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그냥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값없이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야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또 우리가 아주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삭이 열며 그때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오기까지도 바로 이런 일정한 단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애를 쓰고 농부가 그 이삭을 얻을 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이런 일정한 단계를 인식하고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복음은 적은 것으로 심고 큰 그늘을 내는 나무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그것도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코딱지만 해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될 때는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깃에 각종 새들이 모여들고 그 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형성이 되고 그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 겨자씨 같은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내면 이런 풍성한 나무로 우리가 거두어 드리게 되는 그런 생명력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 복음은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가르쳤어요.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면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이 받으면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집에 하늘의 복을 마음껏 쏟아내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할 때에는 그냥 내 발의 신을 툭툭 털어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게 너무 소중하고 내게 생명이고 내게 풍성함을 준 게 확실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열매 거두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대중이 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도록 아주 쉽게 얘기했지만 못 받아들이면 그냥 그걸로 그냥 우리 주님도 멈추셨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계속 안고 씨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막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거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칼빈 대학원 신학생들 한 10명의 그룹을 지어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칼빈 대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그 친구들 끝나면 그 친구들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오로지 성경 하나 펼쳐놓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막 갈증이 생겨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다른 스케줄들이 있어서 아무도 못 오고 그 사람 한 사람과 저하고 단 둘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어릴 때였어요. 딸은 칭얼거리고 있고 단 둘이
딸 옆에 두고 그냥 단 둘이 이 말씀을 풀었어요. 말씀을 풀어가는 중에 이 친구가 눈동자가 변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분명히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때가 되면, 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성령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만들고 아주 풍성한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서로 경험하면서 서로 둘이 붙잡고 아주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진 자의 몫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열려진 자의 몫입니다. 닫힌 자하고 그렇게 씨름할 필요 없어요. 열려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듣는 자가 알아들어야만 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비유 그대로 놔두셨던 우리 주님의 복음 방정식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방정식대로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한 만큼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어떻게 새겼습니까?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열려졌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열릴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풀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복음 방정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삶을 살아가는 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방정식대로 복음을 풀어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복음 방정식대로 멋지게 풀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그 앞에 풍성하게 열려지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